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준문 선교사님께서 6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오늘 교회 말씀을 함으로 초대교회 7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인데,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주님의 온전한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칭찬은 바로 칭찬받는 이유는 오늘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배반하는 교회가 아니라 배반하지 않는 교회.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배반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반치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나갔던 바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바로 7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함께 같이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먼저 아멘이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곧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아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신 그 창조와 함께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의 권고는 바로 여기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아주 선망의 대상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에 보면, 요새 보면 진히 교회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소위 대형교회 아니면 중형교회,
아니면 소형 교회, 어쩌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 교회 유형으로 나눈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중소형 교회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건물도 번듯하고 또 그곳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해맑고 또 모습들이 다 신사숙녀처럼 잘 차려있고 그러면서 모든 시설도 부족함이 없고 뿐만 아니라 모든 차를 댈 수 있는 모든 공간도 넉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교회는 저런 모습의 교회가 참 교회답지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 어느 골목 뒤에 조그만 간판 하나 걸어놓고 2층에서 몇 명의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조그만 교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선택하면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호불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파의 문제도 있고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체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 교회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리를 충성되게 섬기면서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부족해도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신앙의 모습,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 속에 나타났던 한 가지의 현상들은 놀랍게도 주님이 보시기에 드러난 한 가지의 모습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장 치명적인 말씀, 치명적인 것은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심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과 또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우디아 교회의 그 사자, 그 교회를 담당했던 그 목사에도 이미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심지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갈진데 그 교회 성도들 역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처참한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 상태, 가끔가다 만약 이것을 경제적인 상태로 말한다면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가끔가다 아프리카의 그 기아대 책에서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그 후원을 위해서 할 때 보면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 그 가난한 그 집에, 움막집에 사는 소년 소녀들이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움막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강냉이죽을 끓여가면서 요만한 조그만 시커먼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불을 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죽이 다 되면 손으로 띄어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옷도 변변치 않은 데다가 그 움막집이라고는 이 토굴집, 흙담집 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도 없고 그냥 그대로의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번번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 속에서 가장 하층, 물론 아프리카도 아마 아파트에서 좋은 맨션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죠. 그 나라에도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지 못하고 목숨이 달려 있으면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것에 과연 꿈이 있을까? 과연 그런 것에 희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라면 뭔가 누군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적은 돈이라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월드비전이나 여러 자선단체나 NGO 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모습의 그 가장 낙후되고 절박한 모습. 어쩌면 1950년 이후에 한국 전쟁사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그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이 했었던 우리의 실정도 바로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의 가장 합당한 표현이 뭘까?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여기 더 나쁜 것은 눈먼 것과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전에 그 월남전에서 마지막 월남이 패망할 때 미군들이 그 베트공 아니면 월맹군에게 이 비행기를 B-29나 이런 걸 통해서 해가지고 그들의 그 집이나 아니면 그들의 사는 그곳에다가 소위 말하면 소위탄을 퍼부었습니다. 소위탄이란 것은 유황불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일시에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그 불로 하는 그 유황으로 하는 그 폭탄 세례를 받고 나서 여자아이가 한 10살에서 7, 8살 되는 어린아이가 그곳에 자다가 그냥 불이 덮치니까 그냥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화상을 입은 채 온몸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 그 도로에서 그 피난민 행렬과 같이 튀어나와서 걸어가는 것을 그 종군 기자가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프리처상을 타고 그 화면 한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부모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불바다가 돼서 싹 쓸어가 버렸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그와 같이 한 어린 소녀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어린 소녀를 구해서 나중에 그 소녀가 미국으로 데려갔더라고요. 미군들이. 왜? 자기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이제 숙녀가 되어서 그 과거에 나왔던 전쟁의 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것이 곧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한다면 옷도 좋은 옷을 입었을 거고, 그리고 부유한 교회라고 하면 건물도 번듯하게 이렇게 세워서, 오늘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6교회는 적어도 교회라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나 바람 속에서 꿈꾸었던 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도 역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곤고하고 부족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눈이 멀어서 오직 세상 속에서 세상 것만 쫓아다니며, 오직 세상 속에서 성공, 세상 속의 물질, 세상 속의 명예,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끝내 만족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거기다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대조해 보면 이겁니다. 쉽게, 너희가 좋은 옷 입고 잘 치장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번듯하게 드리면서 라오디아 교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고 오히려 동일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 있지만, 그들이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와 같은 것으로 주님의 눈에 들어왔을 때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으로서,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의 현실인데, 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떤 형태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오늘의 현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이 물질 만능 속에서, 포퓰리즘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신앙답지 못한 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주님께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저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왜 제일 앞에 부분에 이와 같은 교회 얘기를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영계를 열려서 그 우주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집을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바로 그 7교회, 교회가 바로 그 근거의 모습이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동일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와 같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는 오늘의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 여기서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교회요,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에크레지아, 우리는 단지 이 시간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곧 주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될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주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똑같은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몸된 교회,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 그 한 사람, 한 성도들 속에 진정한 참된 신앙과 순결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물을 때 정말 부끄럽고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소경되어 눈 멀어버렸고 더군다나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부유하다라는 말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했다라는 말이죠. 성공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판단 안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위해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린 더욱 우리 안에 죄악에 죄악을 쌓아놓고 우리 안에 악에 악을 행하며 점점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옮겨놓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출세가, 세상의 성공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계단 삼아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란다면 진정한 선과 그리고 참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그 순결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서 수없이 저울지 않은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과 또 한편 오직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믿음 속에서 오직 신실함과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도 그럴 때 갈등할 거예요. 그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편안하다라고 많이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화인을 맞았든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든지 예수와 상관없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요, 주님의 자녀라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 속에 뼈 깊이 우리를 말씀이 파고드는 이 우리 주는 아픔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이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라. 중요한 것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으로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직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오직 나는 주님, 예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부유케 되기는 걸 원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여 헐벗고 그리고 정말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백성이나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남의 민족이 지배받아도 다른 민족들이 그건 그 민족들은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민족이 돼서도 안 되겠죠.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8월은 우리에게 때로는 거저온 해방이지만, 그러나 이 해방을 위해서 수없이 애국 열사들은 수없이 목숨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항쟁했던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게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롭게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먼저 회개하는 떨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떨림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복하며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점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예전에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종아리를 치고 매질할 때 매질하고 때리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비로소 그 징계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나쁜 버릇과 그리고 나쁜 행동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바꾸도록 그렇게 초달을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매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로 잡아가고 바른 길을 걷게 돼서 성인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도 놓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하고, 그리고 또 온전히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가 우리를 점점 게으르고 때로는 점점 우리를 신앙적인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모든 것들을 몰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당연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 가장 큰 것은 뭐냐?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문 밖으로 내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문 안에 계신 분도 아니요, 그분은 가장 소중한 거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서서 있는 그와 같은 속에 오늘 있는 교회가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온통 살다가 잠시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신가요? 이 시간 문 열겠습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오셔서 잠깐 말씀하시죠 라고 하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주님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 이제 가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가끔가다 이런 전화 하잖아요. 어머니 바쁘지 않으세요? 예. 바쁘시면 오실 일이 없고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며느리가 많이 전화한다면 아마 그 시어머니는 그 전화 받는 순간 마음이 싸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자식 집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은데, 예? 어머니 바쁘시니까, 요새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는 얘기가 들은다면 아마 틀림없이 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렸네. 두드려야만이 문이 열릴 줄 알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가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 속에서 진정으로 대접받고 그리고 진정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예요. 오늘의 부유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럴듯한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니까 문을 두드리겠다는 겁니다. 7월달과 8월달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설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한테는 참으로 부담감이 있었어요. 목사에게도 때로는 하기 싫은 설교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그 설교 속에서 목사를 향한 글한 것도 있고 성도를 위한 책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축복의 설교, 치유의 설교, 은혜의 설교, 믿음의 설교, 성공의 설교, 얼마든지 설교가 많은데 가장 약점과 가장 아픈 곳과 가장 상처된 부분들을 결국 드러내 보여야 되는 이와 같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들을 설교하기에는 참으로 어떤 때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부모로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심지어 눈치까지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머리가 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니까 때로는 자식들한테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할 말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는 제 아내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바른 소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귀에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7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칭찬 없이 책망도 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며 믿음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라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 바르고 진정으로 옳고든 것을 얘기하지 못한 채 입을 막아버리는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나중에 다음 세대에
그와 같은 것을 잘못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겁니다. 21절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며, 공중권세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며,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결국 이겨나갈 때만이 참된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세 가지의 적,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공중권세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유혹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 결국 내 안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봅니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또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 옆에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고, 이기는 자는 내 옆에 와서 앉으라, 이 보좌에 앉으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속에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그 이긴 자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의 영광이, 영광,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이기는 자의 그 자리는 곧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와 같이 클진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기고 또 이긴 것처럼 너희도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러한 믿음의 결기가, 참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